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엘리멜렉 가정은 그곳에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에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 두 아들까지 죽고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두 며느리와 살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는 길목에서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죽은 자와 자신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도 잘했고 나오미에게도 잘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기도하는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바로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상호로 사용하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두 아들과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주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는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 은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루키서에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단어는 루키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주 잔잔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두 며느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은혜와 사랑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을 아마 딸처럼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두 며느리가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가정을 다시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도 나오미가 어머니로서의 그 며느리에게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두 며느리는 그 사랑으로 아들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잘 대해주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나오미의 이 말에 두 며느리는 울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내게 소망이 있다고 한들, 그래서 오늘 밤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서로서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나오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한 가정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양자로 드리잖아요. 형의 양자를 드려서 형의 대를 잇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이 대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도저히 내가 늙었고 너희들은 아직 젊고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오르마는 나오미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도 떠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룻은 결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결코 나오미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죽는 일 외에 그가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마음이 이미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유다 땅은 가보지 못한 룻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룻이 비록 자신에게는 그 유대 땅이 이방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의 고백에서 보면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며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룻에게도 그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룻은 나오미가 그토록 간곡하게 자기를 떠나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나오미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룻의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룻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룻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곳으로 떠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고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특별한 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